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6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 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느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 재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같이 습니다.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하 2장 말씀인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죠. 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기와 영광을 함께 주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수건이었고 또 그 아버지에게 또 부탁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준비해 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은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부각해서 계속 이제 앞장에 이어서 이제 성전 건축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 두로왕 후람에게 기술자들과 제목들을 요청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끝절까지는 그 요청에 따라 이제 후람이 친절하게 응답하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성전 건축 사역에 참여시킨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장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 안에 같이 연합될 것을 예표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있습니까? 예,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그런 마음들을 이방인을 통해서도 어디를 건축하게 도우셔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이들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부친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일꾼들이겠죠. 일꾼들을 모으고 또 후람에게 자재와 기술적인 요청을 이렇게 의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을 둘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이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 미숙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도 강력한 통치력을 이렇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쯤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의 유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도 하고 자기의 왕권과 그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궁궐까지 건축하기로 이때 결심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찍이 이제 다윗과 약속했던 그 성전 건축들을 이제 착수를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는데요. 이제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에 필요한 집 나르는 자들 또 나무를 이렇게 벌목하는 자들 뽑았습니다. 7만 명, 8만 명, 약 15만 명이죠. 15만 명과 일을 하는 감독자는 3,6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규모가 작지 않았죠. 규모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규모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하죠. 사람만 있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이제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놓고 이제 두루왕 후람에게 가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또 자재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후람은 평소에도 다윗을 사랑했고 또 이전에도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지을 때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또 솔로몬도 후람에게 이런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도와주십사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다윗을 이어 왕이 등극할 때도 이 후람은 사신들을 보내서 축하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요청을 이렇게 허락하는 두로왕 후람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제 후람도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천지를 지으심을 찬양했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하심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요청한 일꾼과
자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결국 이 두로 왕이 보내려는 사람은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이스라엘 단지파 출신 여인의 출생으로 그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지파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형제에 따라가 보면 먼 친척벌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람이 레바논의 나무를 벌목해서 욥바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목이나 이런 재료들이 육지로 올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이용합니까? 수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욥바의 이 항구 도시에 이런 것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고 또 지중해를 통해서 순으로 운반된 나무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기에 적합한 곳이 욥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람이 보낸 나무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자라지 않는 나무들이고, 또 건축 자료나 악기 재료에 사용되는 좋은 품질의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전 건축에 쓰임 받는 이방인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일꾼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거하던 이 이방인들은 원래 이 가나안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또 다윗이 정복 전쟁할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조사한 이방인의 수가 15만 3,600명, 그 중에 3,600명을 감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건축에 누가 같이 동역을 합니까? 이방인들이 동역을 한다는 얘기죠. 꼭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또 성전과 궁궐을 건축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지혜롭게 또 이웃 나라에 요청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도 건축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